하는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어느 때를 뭐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멕시코 처음 갔었을 때 벌써 이제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6년, 7년 그때는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별로 느낌도 없고 그래서 꽤 오래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이제 느껴지는 거는 순간 일상 생활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드는 그런 인사이트라고 할지 뭐 그런 생각들이 딱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평소에는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안 했다가 이제 드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이렇게 주신 때를 보면 특별히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주시니까 이런 생각 요거 깨달으려고 내가 지난 몇 년을 이렇게 소개했었나? 내가 전혀 그때도 주셨는데 내가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에서 계속 머물렀었나? 그때도 분명히 목사님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안 들렸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 한 걸음 이렇게 뛰는 게 한 5년, 6년 걸린다면 진짜 갈 길도 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까지 계산에 빠르니까 거기서 멈춰. 분유수는 뭐냐면 이 댐을 막을 때 우리 간척지에 댐 막을 때 돌 확 갖다 붓잖아. 물속에 얼마나 돌이 쌓였는지 안 보여요. 근데 막 하다가 물 다 돼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몇 스쿱만 갖다 보면 딱 막히고 가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없이 갖다 붓는 것처럼 안 보여. 꺼내라고.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확 깜짝 자기가 놀라게 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존재와 더불어 된 거 이걸 나라고 서제스트 하면서도 제가 무슨 에너지 막 뜨거워지고 여기가 꽉 차고 뭐 이런 그런 현상적인 거에서 가능한 설명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을 고체업을 바로 해요. 대신 진전이 없어요. 그걸 컨셉션 스키마라고 해요. 모드를 제공하면 바로 그 모드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종속이 돼요. 저는 그런 이단을 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이단들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저랑 유사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뜨라스디아스를 디립다 비판하는 이유가 그래요. 유사 종교 체험을 하도록 금세금세 따라오게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다만 감각적으로 편안하다는, 충만하다는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같이 이렇게 다운되기 쉬운 성격은 차분하게 느끼는 스타일이고 여러분 성격 중에 방방 뛰는 사람은 황홀하게 느껴요. 달라. 그러니까. 옛날 영성가들은 그걸 9가지 성격 유형을 나눴어요. 그렉 마이어는 16가지로 나눴어요.
사람의 근기와 습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심에 대한 감각과 센스의 그 자기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은 유사 종교 체험만으로 말아요. 쉽게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가르쳐주는데요. 다른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려면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고 내 잔머리 굴리고 미래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을 지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것을 지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감각에 이거 좋고 요거는 더 짜릿하고 요거는 더 신나고 요건 편하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피하고 싶고 이 감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육체에 오는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이게 이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테크닉이고 그렇게 비우고 나면 하나님을 내 모든 생각과 내 육체의 소욕과 내 감각을 비우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하고 이게 하나로 일치되는 자리가 생겨요. 그 상태에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에 거기는 화끈하게 체험할 스타일이에요. 저기는 잔잔하게 할 스타일이에요. 달라.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 뒤에는 꼬장꼬장하게 체험을 했을 때. 그래서 저기 필리핀 왔다 이 아줌마가 막 방방 뛰고 막 그러면 그냥 좀 놔도 미칠까 그러지만 그냥 보통 놔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욕을 먹으니까 듣는 쪽으로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욕하다가 갑자기 이뻐하고 그 사람이 이게 불받은 거야. 이게 여기 가면 잔소리가 없어지고 큰 이뻐하고 그냥 그렇게 바뀔 수 있어. 근데 막 그러고는 교회 가자 뭐 하자 뭐 교회다 뭐 같이 자자 이러면 이게 맛이 갖고 다니지 말고 여기 언저리를 갖다 해주는 거야.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체험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방편을 잡고 써. 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 파동이 온다 그러면 훨씬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대신 그렇게 되면 유사 종교 체험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게 내 설명이 되게 어렵겠구나,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어렵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차라리 뭐 하나님 보인다 진짜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편안해지면 집에 그 세대야 자기 최면이야. 거기 넘어가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 안 해도 좋아. 그냥 자라 이거야. 근데 왜 자냐? 자면서 감각을 키우려는 거야. 내가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됐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잤지? 자기 전에 내가 뭐 했지? 하나님한테 투덜대다가 에이 그래도 잤잖아. 근데 그 순간에 에이 자야지 했던 그게 느껴져. 그럼 그 다음날은 에이 자야지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게 최소한. 내 스스로 미리 포기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 근데 그냥 골아떨어졌어. 근데 눈을 뜨고 어머 내가 왜 잤지? 에이 편안하게 가서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셋째 날은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그만 잘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잠이 푹 들었어. 아침에 눈이 떴어. 목사님이 그때도 하나님 사모하라 그랬지. 사모해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온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돼요. 내 현실은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그 감각이 중요한 거죠.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이게 편해지면서 나중에 깨달음도 오기 시작하고 그 눈으로 내 현실을 보면 내가 쓰레기에다가 마음 팔았다는 자기 반성도 하고 자기의 다양한 변화가 생겨나게 돼. 그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길이라니까. 다만 제안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찍어줄 수는 있어. 그런데 나랑 똑같은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여러분이 목사일 거 아니잖아. 목사면? 목사면? 다 때려치고 모두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아볼래? 그거 아니라면 나랑 똑같은 체험을 하시잖아.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체험이 있다니까. 그러나 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샬롬. 그리고 천천히 사랑, 그 맨 나중에 생겨. 맨 나중에 오는 은사예요. 가장 온전한 은사. 그러니까 지금 뭐 대목주단계 사랑의 실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건 가짜야. 아직은 안 나온다니까. 다른 게 해결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기 희생의 사랑은 다 완성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고자 하는 건 유혹이야, 유혹. 거기에는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도 당기고 필로스도 당기고 자기 자랑도 당겼어.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내줄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해요. 맨 나중에 나와요. 자기를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돌아온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사랑은 맨 나중에 나온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쓰레기에 묻혀지고 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무지하게 오래 한 사람들은 아들이 돌아와도 전혀 반갑지가 않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봐야 돼.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느껴져요. 다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고정화시켜 놓지는 않았어. 어떤 사람은 뛰어갔다가 뒤로 갔다 뛰어갔다 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는 걸려 넘어지는 길이에요. 다양하다는 것,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 기초가 다져져야 더 올라갈 수 있고. 세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좋다. 안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 항상 이렇게 좋다고 끝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있잖아 막 계기다가 끝날 때도 있고 전혀 막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한 2시간, 3시간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일은 가야 돼. 그럴 때도 있고 2시간, 3시간 계기는데 하나님께서 더 앉아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을 좀 그러면 5시간, 6시간 하다거나 그럴 때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기분으로 아까 아람이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내 기분으로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아니야. 내가 기도가 잘 됐다고 해서 이거는 순탄하게 풀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고 막히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기분 잘 됐다 안 됐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지고 그거에 속지 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되게 기도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기도해요. 인도해 주시고 이게 19금 설명이 제일 빠른데 이거 19금이냐? 이게 2세 온 거예요. 그렇구나. 잘. 2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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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안 되지. 그냥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랬으면 돼요. 그냥 꼭 어떤 엑스타시의 결과에 기대하지 말고 그게 있어서 잘한 거고 퍼포먼스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퍼포먼스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무슨 퍼포먼스를 쓴다. 오늘은 엑셀런트. 야, 하나님하고 복 돌려가지고 확 기가 막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은사로 끌어내리게 돼요. 또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미완성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마치 부재라고 느끼는 느낌이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내가 못 느끼는 부재의 체험이 임재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대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 아니면 이렇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불안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계속 그 평안한 상태로 갈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막 들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평화가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 마음 편안해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막 신랑하면 한 가지 팁은 뭐냐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애를 학교 보내면서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도 사모하고 반찬 만들면서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나는 돌을 자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돌을 자르고 일을 하면서 닦으면서 하나님 제 더러운 마음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날은 오히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올 때 되면 집으로 돌아올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에이 기도가 태워갈까 이거 에이 잘 안 되는데 힘 빼냐 그만두자. 내가 주인이 되면 제일 나쁜 거예요.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계속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뭘 깨닫게 했냐면 하나님은 everywhere. 누가 그랬대지? 무신론자가 God is nowhere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이게 틀렸어요. 순서를 하나 바꿔주고 이를 붙였어요. Now here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느끼고 못 활용하고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정하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가지고.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기도하다가 막 편안해지잖아. 근데 그래서 좋았어. 근데 조금 이게 지속되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싹 들 때도 있어. 한번 잘 되는구만 이런 마음이. 근데 그때 또 안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죠.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24시간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2시간, 1시간 이렇게 기도해서 됐는데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해도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어나서 일을 가야 돼. 일을 가면서 시동 키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떤 변화도 생기냐면 이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운전하는데 산 가득 윈드실드 가득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 이거는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뭐 우주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기도 안 해줘도 늘 함께 하니까.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한테 함께 있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 귀찮으실 것 같아요. 나 있는데 왜 그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기도 잘 됐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불안하고 막 이상하게 찡찡하고 혼자서 막 상상하는데 상상을 멈추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빈자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리막길 전체에 꽉 차고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 당당해져서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게 느껴지면 당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게 느끼면 내가 사기를 못 쳐. 그지? 내가 일하는 일 현장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게 느끼면 내가 야매로 할까? 안 되지. 힘들어도 성실하게 쉽게 먹는 거 안 하지. 그러면서 내 습관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만 안 하고 유보한 상태에서 열어놓고 그날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일 기도가 엉망이 되면 하루 종일 유정이 데려다 주면서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러면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 전혀 다른 세상을 또 한 칸 골라 그 재미에 그 맛이 들여져야 기도 생활이 심화가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 주기까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꾸 꿈꾸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자복하오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